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제 우리 동네는 비가 올라갔습니까? 이제 안 와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비 안 오면 덥고 비 오면 또 눅눅하고 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여름 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실 텐데 또 직장과 산업이나 우리 자녀들의 건강까지도 다 염려하고 기도할 텐데 이러한 때 각별히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다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설교 21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바울의 사역과 성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특별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가 있지만 특별한 그 특징이 뭐냐면 첫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덕목 가운데 첫 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믿음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좋은 믿음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일단 좋으면 믿음이 좋으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이렇게 따라오는 면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무엇이 따라오냐면은 사랑이 좋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고 또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근사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 여러분, 우리 영광대교회가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주의 종에 대한 태도예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 전도 일행이 전도를 직접 해서 교회를 세우고 목양을 했던, 그리고 떠나간 그런 교회였지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한 기쁨을 드러냅니다. 아주 이 빌립보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아주 드러내놓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 사도들의 이 순회 전도자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첫째, 환란이 심했고, 두 번째, 지금처럼 어떤 제도적인 교회의 틀이 갖추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굉장히 곤고하고 궁핍했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나 혹은 육체적으로나 굉장한 환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삶 또한 궁핍했어요. 이걸 극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사도들은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기록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제자들이 우리 주님과 3년 반 동안 동행을 합니다. 신학교가 지금 3년 과정이잖아요. 신학 목사가 되기 위한 신학 과정이 3년 동안 제가 공부를 하는데 어느 정도 깃틀은 되는데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어요. 예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지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보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스토리는 거기서 다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또다시 교훈하시고 보여주셔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했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승천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이 기록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들이 내게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잘 조성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에 의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인하여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스스로도 고백하기를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가 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터키 지역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이런 지역을 이렇게 한번 방문을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도 교통편이 이렇게 좋은데도 그 지역을 다닌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뚜렷한 교통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걷는 거예요. 우리가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 많이 불렀잖아요. 7, 80년대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 전에 우리가 한문 공부를 할 때 거처가 불확실하고 먹고 마실 공간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를 동가숙 서가시 간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는데, 아마도 사도들이 동가숙 서가식하는 그런 형태의 삶을 날마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외부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사도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는 거예요. 이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때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한 증인되고자 하는 그 삶과 열망과 헌신만이 가득했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사람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다가 사도 바울은 회심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진 마음과 죄된 마음을 다 덮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온 천지를 다 다니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바울이 그리고 그 일행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땠다고요? 첫째, 믿음이 좋았고, 둘째, 사랑이 좋았단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한 태도는 사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그런 마음을 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큰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의 사역과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첫째 궁핍이었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그랬죠? 모든 궁핍과. 당시 사도들은 순례자들입니다. 전도자들이에요. 사도의 일행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서도 언급했듯이 그냥 맨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다 부딪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어떻게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이런 형태를 마땅한 후원처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궁핍한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 궁핍이라고 번역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는 육체적인 결핍과 가난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난하다, 배고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이는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지금 시대 같으면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 나가는 것을 선교 본부에서 아마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바울 사도여, 당신은 지금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를 받고 몸이 회복된 다음에 다시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아마도 선교 본부에서는 이런 권면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움직이는 병원과도 같았어요. 모든 환경이 육체적으로 궁핍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많은 궁핍과 환난을 경험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스스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 바울이 어떤 처지에 처했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참 힘들겠죠. 고난당한다고 말할 것이고 힘들다고 말할 것이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함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 중에 하나만 와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좀 긴 말씀인데 바울의 그 자전적 고백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바울이 어떤 환경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가난한 중에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궁핍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피고 준비하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 주의 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 역시 교회와 성도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신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제가 개인적으로는 큰 물질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신학교를 입학하는 그때부터서 공부하고 사역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섬기도록 해주셨기 때문이죠. 저에게 어린 시절부터 저를 믿음으로 양육하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신학교 등록금이면 사실 제가 감당하기 쉽지 않죠. 물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아내가 제 생활을 많이 책임졌습니다만은 저는 신학교 가자마자 결혼했어요. 얼마나 내가 지혜로웠는지 몰라. 신학교 가자마자 결혼을 해버렸어. 그냥 어차피 나는 가난할 거 그냥 결혼하자. 결혼했어요. 아내가 가정은 책임졌지만 이제 등록금이라든가 또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매달 담임 목사에게 도서비를 이렇게 목사님 연구해서 책을 보고 연구해가지고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해주세요 하고 도서비를 지금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책을 사는 것보다도 가난했던 그 시절에 산 책이 더 많아. 그때 책을 더 많이 받고 참 죄송해요.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그런데 신학교 등록금도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공부하는데 뭐 필요한 것들을 다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다 주머니에서 꺼내 주신 건 아니지만 목사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을 통해서 또 사랑을 많이 받았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란 그 교회에서 그대로 자라서 부교육자 생활하고 담임 목사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좀 2, 3년 개혁을 했지만 고생 덜하고 1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지금 섬기는 우리 영광대교회 담임 목사 되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목회적으로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좋은 환경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늘 그래요.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서 목사가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목회 길도 비교적 순적하게 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늘 내 이 동료나 선후배 목사님들에 대하여 늘 빚진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빚진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힘든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들 스스로 채워지지 않는 이 근본적 결핍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후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 한 푼은요 좋았을 때 10푼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어려워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우리 다 어려운 시절 겪어봤잖아요. 그동안 그 어려울 때 누가 그때 손 한 번만 잡아줬더라면 하던 시기가 우리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궁핍한 중에 받았던 그 위로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우리 영광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거의 우리 교회처럼 힘들다고 봐야 돼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힘들다고 보시면 그게 더 정확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하고 관계도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언급을 했지만은 정부가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터치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힘은 작아지고 정부의 권한은 커지면서 지금 무슨 이런 극한 상황이 되니까 행정명령을 가지고 예배당도 폐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국무총리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정부와 교회는 분리된 거예요. 교회는 정부에 예속된 단체가 아니에요. 정부가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냔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교회의 힘은 점점 작아지고 정부의 힘은 점점 커져서 교회가 정부에 예속된 기관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자가 건물을 가진 교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새들어 살고 있는 교회는 월세 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김용대 목사가 아니니까 전화를 안 받죠. 우리 조 목사님이 너무 잘 알지. 같이 있으면 계속해서 연락이 오니까 다 대응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함이 크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일단 모이지를 못하니까 다음 주쯤이나 겨우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의 종 이렇게 공고하고 힘들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사역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제가 설교의 서두에 언급했던 내용들을 조금씩 반복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과 이 순례 전도자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궁핍한 것이 육체적인 결핍이라고 한다면 환난은 외부적인 핍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것이 단순한 가난 정도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결핍하고 외부적으로도 당하는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늘 언급하지만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려운 때예요. 그때가. 사도 바울과 순례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견딜 수 없는 극심한 핍박을 많이 당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가운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러면 여기서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매를 40대를 때리는 거예요. 40대를 때리면 그 사람은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을 정도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걸 5번 맞은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제가 읽으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는 거지만 이 일을 직접 경험한 바울로서는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배도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음 가운데 지내고, 결국은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결국은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핍박을 각오해야 가능했던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의 복음 전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 시대와 같은 그런 종류의 핍박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당할 어려움과 핍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교의 현장에 가면 더더욱 그러하고, 지금도 중국이라든지 이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이 아프리카도 무슬림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계는요 이슬람의 지배하에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슬람 교도들은 나면서부터 무조건 이슬람 교도가 돼요. 이슬람 교도를 가리켜서 무슬림이라 그러거든요.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사람을 무슬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이슬람 교도가 다 이슬람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인도 많고 애도 많아. 그냥 막 낳는 거예요, 많이. 그리고 대부분 이 오일머니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의 종교가 대부분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요. 나라가 책임져줘요, 그 사람들의 삶을. 그런데다가 이 아프리카 지역에도 보면 모로코가 대표적인 곳이죠. 모로코를 비롯해 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은 토착 종교 아니면 이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나이지리아라든지 루안다도 지금 많이 변해가고 있지만 그것도 무슬림 지역이죠. 상당히 많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케냐나 나이지리아 같은 곳은 정말로 지금 복음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후배 우리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 정교연 수양에도 인도했던 우리 김범규 선교사 같은 경우는 지금 모로코에서, 지금 그분은 이미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부부가, 자녀들이 다. 그 캐나다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서 무슬림 지역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계속해서 저에게 선교 소식을 전해오는데 조심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키면 추방당하거나 그보다 더 험한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 현장은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환경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더구나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교회가 굉장히 세상에서 터부시되고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활동하고 술 먹고 밥 먹고 놀고 하는 것은 더 가까이 하고 아무렇게나 아무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교회 일만 가지고 다들 계속 그러니 수요일 지나고 내일 모레 되면 또 문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우리 스스로가 더 조심해서 문제 없도록 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가 믿음인 거예요.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 예배에 임하는 나의 자세, 예배에 참석하는 나 자신의 그 거취,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힘든 이때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게 쉽겠어요? 5, 60년 전, 3, 40년 전에 그렇게 어려울 때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들이 지금은 참 좋은 시대를 만났다고 하지만은 이제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때가 아니에요. 한번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식당 안에 우리 동네 사람이죠. 동네 분을 만났어. 근데 이제 두 분은 친구니까 인사를 나누는 거야. 인사를 나누는데 내가 이렇게 가니까 내가 목사인 줄 알아 또. 그러니까 교회에서 왔어. 그래서 속으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지금 예수님 믿는 것도 어렵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 어려운 때가 됐단 말이에요.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우리가 핍박을 이기는 것은 자기 힘과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무슨 의지가 있어야 이런 핍박을 이긴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핍박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힘과 내 의지, 물론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 있는 사람이 일을 이루어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일은 달라요.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믿음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떤 핍박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교육부 교육기관 우리 교육자들하고 연습회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교육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생각만 해도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죄송하고 힘든 것은 우리들의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손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왜 빨리 만들어주지 못하느냐. 직장인들도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는 일을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까도 이렇게 오는데 여중 아이들이 이렇게 가면서 목사님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는데 아이고 저것들을 교회에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핍박이 예견되고 실제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을 가지고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다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사역은 첫째 궁핍했고 둘째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큰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가 바울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냈어. 디모데야,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들려오는 소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고 와라. 디모데가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죽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보고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림 없이 굳건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이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생명을 담보로 한 믿음이 여전하여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이 굳건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의 종들은 때로 성도들이 자신의 상황과 처지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성도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을 보면 어떤 핍박도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는 자랑 중에 제일 큰 자랑은 믿음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사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어느 정도에 도달하고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잘 되고 잘 사는 것 참 좋죠. 그것도 자랑할 만하고 귀해요.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이 자랑할 만할 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믿음, 눈에 띌 만한 믿음. 사실 우리들이 어제도 우리가 장례식을 했습니다마는 장례식을 하면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이잖아요. 누구나 다 죽는 것이고 우리들의 생애가 얼마나 남았겠어요.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면은 지나온 날들이 이제 더 멀어요. 그런 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미련도 후회도 없을 나이가 점점 돼간단 말이에요. 뭐가 남겠어요? 결국 장례식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얘기잖아요.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영원한 천상에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견뎌낼 수 있어요. 잘 견뎌내야 돼. 저는 그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다 부하고 강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지만 그것이 궁극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들의 궁극의 목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음인 것이에요. 힘든 것도 기쁜 것도 감사한 것도 다 교회에 있고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주의 종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성도들 때문에 행복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은 제가
성도 여러분을 향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모든 성도들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궁핍했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았고 사역에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믿음 따라 살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